예, 아미타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정토 삼경 일론,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내용 자체가 참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좋거든요. 예, 이 영상 있잖아요.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정토 삼경은 모두 하나 지명연불을 갖다 말하고 있다. 지명. 진일 지자 이름 명자 지명연불이나 칙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는 거.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지명연불, 칙명연불. 자, 잘 아시는 거 우리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토 삼경 중에서 저번에 물행수행 공부했고 지난 시간부터 있잖아요. 관물행수행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물행수행 나오는 있잖아요. 마지막 그 구절 잘 아시잖아요. 유통분에 나오는 거.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13정과 3법구품을 갖다가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이야기는 하긴 했어. 근데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안한존자 별도로 불러가지고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불고 안한 했잖아.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서 안한존자에게 마지막으로 했잖아. 당부하기를 부촉하기를 호지시여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돼. 이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잘 들어봐. 그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잘은 호는 좋을 호자는 일종의 존중과 공경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함의가 있으며 일종의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둘이 없이 아상이 없이 잡담 없이 끊임없이라는 함의가 있는 까닭에 너는 잘 지내야 된다. 자, 여지다 그죠? 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지. 너는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연불이다. 연불. 자, 이 말을 잘 지내냐. 호지시여. 이 말을 잘 지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지내라. 여지 있잖아. 너 여자에다가 지낼 지자는 이 한마디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어떤 한마디일까요? 바로 하나.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내라. 무량수불명이다. 그죠?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라는 한마디입니다. 지명연불. 무량수불명은 바로 한 아미타부처는 명호를 칙념하는 것이다. 칙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이니 이는 제18원의 내지 않나 10번 연불 내지 10년과 일치합니다. 지명연불이 무량수불명이라든가 요게 하나 내지 10년과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다. 그 얘기는 지명연불, 칙명연불, 입으로 하는 거다는 그 말입니다. 예. 동시에 뿔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님,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라고 있잖아요. 과도 일치하니 하루든 일에든 7년이든 10년, 70년이든 내지 않는 한평생 명호를 굳게 지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무량성에서 무량수불명이라 명이든지 아니면 있잖아. 무량숭에서 내지 10년이라든가 아니면 불설아미탕에서 문설아미탑을 집지명호는 말만 다르지 같은 말이다. 그 얘기는 칙명연불,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여기서 말하는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님, 무량수불명과 불설아미탑에서 말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님, 문설아미탑을 집지명호는 문자만 다를 뿐 내용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칙명연불하라. 입으로 연불하라. 연불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앞에 관상연불, 칙명연불, 실상연불 요거는 버리고, 입으로 남한테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달라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대사님이 뭘 갖다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선도대사님 있잖아요. 관경소, 관무량수행 사첩소. 예,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있잖아요. 대서 미주알 고주알았나 손을 달한 게 관무량수 사첩소 아닙니까?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관무량수경 사첩소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표준으로 삼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사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사의 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조사의 전성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입각해서 우리는 있잖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조사의 전성이 잘 아시잖아요.
인도에는 용서보살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또 인도의 세친보살, 천친보살의 왕생논,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담난대사 있잖아. 왕생논주, 그 다음에 도작대사의 안락집, 그 다음에 선도대사님의 관경사첩소, 아니면 오부국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들의 전성, 법을 쭉 이어내려온 이 계보를 갖다가 그거 맞춰서 해야 되지. 이런 스님 말고 다른 스님이 있잖아. 천대지 스님도 정토 관련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데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사의 전성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가장 존중받아 존경받아 오는 관무량숭을 해석하신 조사가 바로 선도대사님이십니다. 관무량숭을 갖다가 가장 진짜 미주알 고주알 했잖아. 우리를 갖다 이해시키기 쉽게 했잖아. 이야기하신 분이 선도대사님께서. 선도대사님은 미타 화신이겠다.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선도대사님께서 지은 관경사첩소, 관무량숭의 사첩소는 관무량숭을 해석하는 표준이 되므로 관무량숭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못한 관경사첩소와 일치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아가 그 반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전에도 관무량숭이 돼서 미주알 고주알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설랑설레 많이 했는데, 다른 그 스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더라.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다시 딱 줄을 꺼 주셨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시연,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시므로 선도대사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경사첩소가 가장 높이 존경받고 숭상받는 것은 마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갖다가 더 늘릴 수도 없고 더 줄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관경사첩소에 대해서 있잖아. 마지막에 선도대사님께서 얘기를 했잖아. 이거는 경전과 같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 줄여가지고 해석하고 늘려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처럼 지금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선도대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봉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산성과 정성과 산선의 두 문은 일양전칭,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들어감. 그렇다면 선도대사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문, 양문에 대한 이익을 설했으나 세종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신 18원 연불망생을 바라보고 계신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전수 연불을 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상내수설 잘 아실 겁니다. 저번에 18은 강기할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상내수설 이제까지 비록 숫자거든요. 비록 상내수설 비록 설했다. 정산양문직 정선과 산선 13정과 삼복 구품에 대한 양문에 대한 이익을 갖다가 설했어. 그것도 하면 물론 경락왕생하는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사람 나올 수 있을런가 말런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익은 있긴 있어. 그런데 망불언이 있잖아.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지.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 본원이 뭘까?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본원 뭐고 18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를 갖다가 그 소리 속에 품고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겠노. 그거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본 마음은 13정간 3부 9품은 아닌데 성도문 수행하는 중생들을 연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설수설하게 이 말 저 말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의제 중생 일양전칭이 미타불명입니다. 그 뜻은 중생들이 일양전칭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하는 데 있다. 남아비타를 연불하는데 연불시키려고 내가 13장간 3복 구품을 비록 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본 마음은 뭐냐? 저 부처님은 있잖아요. 본은 저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본은 18원 연불왕생은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속 마음은 이 달러가의 문장은 아주 짧지만 매우 짧지만 그 뜻은 매우 뚜렷할 뿐만 아니라 칼로 베듯이 매우 단호하고 결단성이 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비록 정산
양문, 두문의 이익을 설했으나 상내 수설났나 정산 양문지익이 되자. 이제까지 비록 안나,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정산 이문에 대한 안나 이익을 설했으나 여기서 지금까지 상내란 곧 앞을 말합니다. 앞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3정관과 삼복구품을 갖다 설하셨는데 모두 13정관 삼복구품 하면 16관이며 이를 갖다가 정선과 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선과 산선의 두 문, 정산 양문은 이문은 앞에서 설한 것으로서 이것에 안나 의지하여 닦아 나가면 모두 다 이익이고 이를 해양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익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더 큰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이익이며 또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마음, 본심, 본래의 뜻, 본의, 본래 품은 목적, 본회는 정산 양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13정관 삼법구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 일양전칙 미타 불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 시키기 위해서 내가 13정관 삼법구품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세종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니? 부처님의 본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한다. 18번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걸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참네. 망불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18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의제 중생 일양전칙 미타불명이 되자. 그 뜻은 중생들이 일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있잖아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비록 한나 정산 이문 한나 양문의 16관을 갖다 설하셨지만 만약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자 근본원인 연불왕생 18원으로 보자면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일양전칙 미타 불명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망불본원이라는 바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보는 일양전칙 미타 불명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갖다가 자기가 13정관 삼법구품을 이야기 설할 때도 쏙 마음은 안 나. 일양전칙 미타 불명. 우리 중생들이 좀 제발 좀 안 나. 한결같이 안 나.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 있잖아요. 이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부름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원입니다. 18원이겠지, 그지? 근본 뿌리를 떠나면 가지와 줄기와 꽃과 잎은 못 왔나 시들게 됩니다. 그렇지. 뿌리가 없으면 뭐 아무리 있어봤자 나중에 말라 죽겠지,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근본이 있어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으니 근본은 모든 발전과 성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정선관 가운데 연불 섭취를 설하십니다. 정선관 가운데였나 가운데서 연불 섭취를 갖다가 설하신다. 자, 관경 제13정관의 제9관 속에서는 단 한 단락의 경문이 있는데 일양전칙 비타 불명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양전칙 비타 불명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런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비록 제13정관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해 선정삼매가 되지. 선정이 들어서 관상하는 것을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의 의보와 정보의 장엄을 관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면으로는 칭명연불의 공덕과 이익을 갖다 넌저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1관부터 해서 8관까지는 쭉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극락세계가 있잖아요. 의보가 어떻고 정보가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속에는 이제 궁안에 와서는 이제 연불을 하면 이런 큰 공덕과 이익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9관은 진신관이라 하잖아요. 제9관은 진신관 혹은 아미타불관이라 하는데 아미타불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아미타불관에서 하시는 우리
말씀 한번 보입시다. 자, 볼펜이 어디 가셨노? 볼펜? 자, 여기 있네, 볼펜. 예, 지금 왔습니다. 자, 13정관 중에서 제9관이 안 나옵니다. 제9관이 뭐냐면 진심관입니다. 제9관이 진심관인데, 진심관 혹은 아미타불관이라 합니다. 아미타불관이나 진심관이 같은 말입니다. 13정관 중 9번째 관이 제9관이 아니라 진심관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관법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연불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다. 광명변조, 항상 제가 많이 씁니다만도, 이거는 중요하죠. 시방색이야. 광명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있잖아요. 연불중생.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지? 섭취. 항상 거두어 주시고, 취할 치자입니다. 불사. 아니 불자에다가 버릴 사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제9관 진심관입니다. 9번째 관 진심관 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있잖아.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뭐 계속 있잖아. 뭐 관법만 이야기해도 되겠나? 연불하면 또 이렇게 있잖아. 칙명연불하면 이번에 남한달 연불하면 일어나는 큰 공덕이 있다. 이 달을 경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지는 것은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취하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연불중생 섭취불사.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취 거두어 주시기 불사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오직 칙명연불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신광으로 섭지해 주심을 받아. 칙명연불이 입으로 남아서 연불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신광으로 우리를 갖다 섭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한 달락의 문장은 처음에는 정관인 것 같지만은 곧 선정삼매에 들한 부처님을 갖다 관하고 극락세계를 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관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재에게 당부하시나 유통문을 보면 이 안에서 연불중생이 행한 연불은 관상연불이 아니라 오로지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이게 일양전칙 미타불명. 그게 칙명연불이다 이 말이야. 지명연불, 칙명연불이니 일양전칙 미타불명이니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 것. 지무량수불명. 이게 지명연불, 칙명연불입니다. 지명연불, 칙명연불입니다. 그러므로 섭취불사도 바로 칙명연불로 얻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섭취불사,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한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거두어 주시고 있잖아. 절대 버리지 않는 그 공덕은 어디에 오냐? 그 이익은 어디서 오냐? 이번에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지하네. 요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대우주에 두루 충만하여 한 곳도 비추지 않음이 없으니 어느 곳에든 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5층 건물에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여전히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법문하실 때 건물이 5층 건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법문 지금 듣고 있지만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이 5층에도 지금 비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시에 두루 비출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섭취하고 있는 까닭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연불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취하네 라고 한 것입니다. 두루 비추는 광명은 섭취하는 광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두루 비추는 광명은 자연스럽고 대우주에 충만하여 구석구석 파고드는데 목적은 우리를 가꾸고 보살피기 위함입니다. 마치 햇빛이 대지를 비추면 햇빛에 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법학인 거 약초육품입니까? 약초육품 그거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 내리면 비는 뭐 골고루 내려. 그러면 중생수기 덕이 중식의 글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 그 얘기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햇빛도 저는 두루 이제 비추지. 햇빛이 대지를 비추는 걸 꽃과 열매로 한다 비유해 말하자면 양지 바른 꽃과 나무는 한다 비교적 빨리 성숙하고 양지가 없는 한다. 그렇지. 이제 음지 같은 화초와 수목은 비교적 성숙이 늦는데 햇빛을 두루 받아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그들도 한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갖다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기서 한나 광명은 시방색으로 두루 비추면서는 한나 꽃이 피우고 열매가 있기 전에 한방편 이제 배양을 한다 그죠. 배양의 단계, 예비 교육의 단계이며 연불 중생을 버리지 않고 섭지하네라는 한나 섭취의 광명입니다. 비록 한나 광명이 두루 비추지만 반드시 한나 섭취하는 건 아니고 오직 한나 연불하는 중생만이 두루 한나 비추는 광명의 이익을 갖다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섭취 불사의 이익도 받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하나의 중생은 한나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두루 비추는 한나 광명을 받지만 오직 한나 연불하는 중생만이 비로소 섭취 불사의 광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비춤과 변조와 섭취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루 비추는 거는 지나 내나 다 비추지만도 섭취는 연불하는 사람만 섭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이것은 결코 아미타 부처의 속마음이 아니라 차별이 있고 평등하지 않으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뭐 하고 다 하고 좀 걷어주시지 왜 그렇게 하다 차별 둡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비심은 참 여기는 마음은 하나 시종일관 평등하시며 털 것만큼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다만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바 같지 않으면 불평등이라 하는 것은 어떤 중생은 숙세의 선근이 하나 비교적 깊고 하나 두터워서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하심에 대해서 듣고 즉시에 혹은 머지않아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근 이제 공덕이 이제 두터운 사람들은 남한테 연불하면 극락간다는 그 소리 듣자마자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연불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참 우리 중생들은 진짜 연불 이거 연불하면 극락간다. 못 믿습니다. 99%가 아니고 거의 100%가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야, 이거 변하잖아요. 그렇지. 참, 즉시에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중생은 비교적 늦게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이 정토의 근기가 아니어서 방향을 바꿔서 다른 법문을 닦아가며 심지어는 불교의 기본 교리인 선악응보라든가 있잖아. 삼세인가라든가 육도윤회조차 모두 하나 믿지 않기도 합니다. 절에 다니면서도 있잖아요. 아, 이거 죽으면 그만인데,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태반이 아니고, 한 90% 이상이야. 육도윤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거 공부하면. 이렇게 중생의 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섭지하는데도 전후가 똑같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 지무량수불 명과 오로지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 명을 보는 일양전칙 미타 불명에 따른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 광명과 섭취 불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남아미타불 연보로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한결같이 한다 주구장창 남아미타 연불을 하면 있잖아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 광명과 섭취 불사를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호를 받게 되고 죽을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또 우리 또 데리러 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칭유님과 부처님의 심광이 서로 응안이 않나 입으로 남아미타 연불을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본 마음이 서로 응안이 않나 이런 까닭에 섭취 불사하게 된다 이 말이다. 여기에 그것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 광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광, 몸의 광명이고 하나는 심광, 마음의 광명입니다. 신광은 몸의 광명은 마치 광명이 두루 비추는 것 같아서 시방세계의 대우주 전체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지금 다 골고루 다 비추고 있지만 하지만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심광과 상응할 수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심광의 영원한 섭취와 영원히 버리지 않음을 갖다가 몸소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이 맞아야 되지. 코드가 맞아야 되지. 그지? 좀 지발 시키는 대로 좀 하면 되겠는데, 와, 그래,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말 그대로 했잖아요. 섭지불사, 보호를 받는데, 왜 그렇게 했나? 말 안 들었고, 그 말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지? 자. 섭취란 바로 현생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고 임종할 때는 그를 갖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로 들어오도록 해 주시는 것이니 이것을 섭취라고 합니다. 섭취란 말이 있잖아. 그들 섭자, 그들 취할 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생에는 남암탈 연보를 하면 섭취를 받는다 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생에 살아서는 아미타부처님 하고 있잖아.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을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팔부신장의 보호를 받는다 않겠습니까? 그 보호를 받고 또 우리가 죽을 때는 아미타부처님께서 25명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연불한 사람 데리러 있잖아요. 와서 그 사람 데리고 있잖아. 극락으로 또 인도한다, 모시고 간다, 안 갑니까? 이게 섭취야, 섭취. 아미타부처님의 본체, 본래의 몸이라든가 본바탕이라 당체는 바로 아미타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에 있는 것이니 이 명호 밖에서 당신이 아미타부처님을 찾아라 한다는 찾을 수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육자명호가 아미타부처님 본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서 다른 것 찾을 방법이 없어. 아미타부처님의 본체는 본래의 몸이라든가 본바탕이라든가 당체는 바로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니 이 명호 밖에서 육자명호 밖에서 당신이 한 아미타부처님을 찾아야 한들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호는 육자명호는 그분의 본체가 본몸이고 있잖아요. 그분의 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신을 제외하고 밖에서 당신이 이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이 나왔지요. 그러므로 육자명호가 바로 그분의 본체이고 그분의 본체가 바로 육자명호입니다. 우리가 이 육자명호를 칭념하면 입으로 나무다 여물만 하면 어느새 그분의 본체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되고 우리의 이 어리석건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도 아미타부처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심관과 서로 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자명호는 바로 제18론에 의해서 완성된 것으로서 그분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본래 목적, 본래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 육자명호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육자명호는 아미타부처의 본신인데 동시에 그분의 본신 자체는 또한 열만의 경계이니 열만이 바로 극락이요. 바로 정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호를 갖다 육자명호를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칭령만 하면 현생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의 심원과 심광과 더불어 상하게 되고 임종할 때는 자연스럽게 열반의 극락 정토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아미타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죽어서는 극락 왕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니 억지스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억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토 법문은 자연 법문입니다. 명호를 칭념만 하면 자연히 명호가 지닌 공덕의 기능의 섭취를 받아서 명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뭐 번뇌망상이 있든 죄업이 있든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처님과 동일하게 정덕함. 자, 명호가 바로 극락세계며 극락세계가 바로 명호입니다. 육자명호입니다. 자, 극락세계는 불보살님이 거주하시는 환경이지만 부처님의 환경, 의보와 부처님의 본신, 정보는 한 몸이니 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나? 극락세계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극락세계에 이번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정보인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칭명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미타 부처님의 의보인 무량 광명토, 한량에서 빛나는 밝은 땅 정토에 들어갈 수 있음과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무량 광명과 무량 수명을 갖다 깨달아 정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이 무량 광명, 무량 수명을 깨달아 정득한 이상
아미타부처님 48대원의 불가사의 공덕을 갖다 우리도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면 깨달아 증득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왕생케 하려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부차적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상의 공덕을 주시는 것이며 아미타불 당신과는 다르게가 아니라 완전히 당신과 똑같이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극락식에 도달하면, 당도하면 아미타부처님께서 지닌 것을 우리도 지니게 되는데 털끝만치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고 원만하게 구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극락식에 왕생하면 자연스럽게 자비의 배를 갖다가 거꾸로 방향을 갖다 사바세계로 바꿔서 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제보살께서 자비의 배를 갖다가 반야용선을 거꾸로 타시고 시방세계 중생을 구제하려 가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극락세계 갔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있잖아 수행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진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또 와야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따라서 정토법문은 참으로 참되고 왔나 올바른 대성법문이요 소성법문이 아니니 자리가 바로 이타이고 이타가 바로 자리 자리인 법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비록 왔나 온 색수상 행식이죠. 온 이렇게 하잖아요. 온 그러면 어리석음과 오욕을 지닌 온의 몸으로 왔나 마음속에는 탐진치 삼독이 있고 바깥 경계에는 오욕나게 끄달리는 경계가 있지만 아미타부처는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몸은 비록 왔나 삼독의 몸이지만 탐진치 삼독의 몸이지만 이미 안나 윤회하는 범부가 아니고 윤회를 벗어났다 한다. 우리가 나머지 예물 하면 이미 극락식의 거룩한 물이 성중 중에 하나가 돼. 우리 남합절 예물하는 사람들 이미 안 나.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앞전에 그거 뭡니까? 송나라 그 어떤 관리 있잖아요. 그 사람 안 봤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극락에 가 있다. 그런 소리 합니까? 그처럼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염불하면 몸은 비록 하나 탐진치 삼독의 몸이지만 이미 하나 윤회하는 범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윤회를 벗어난 범부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이 메이드 된 결정이 됐나 평생 업성했잖아요.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완성이 된 그런 몸이고 윤회하는 범부가 아니고 이미 극락세계의 거룩한 성중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벌써 있잖아. 극락세계 사람인데 우리 사화세계 와서 지금 만나 생고생하고 있다. 지금 중생 제도하려고 지금 와가 있다. 특명받고 아미타부처님 특명받고 지금 만나 여러 연불을 아는 사람들한테 연불 시키려고 지금 와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희망이 좀 생기지. 몸은 비록 한다 여기 있지만 벌써 이제는 그 극락세계의 일원이 됐다 벌써.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토 보면은 쉬우면서도 수성하다. 맞습니다. 이행도를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토 법문을 갖다가 이행도라 부릅니다. 이행도는 있잖아. 이행도 난행도는 그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께서 있잖아. 이행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법을 수행하는 데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불법 유무량문. 불법을 수행하는데도 부처가 되려고 했잖아. 우리 수행하는 길에도 여러 가지 있어. 여세간도 마치 세상의 길도 있잖아. 유난유의 어려운 게 쉬운 게 있어. 우리가 육로로 있잖아.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 고통스러우나 수로 그 당시는 뭡니까? 용서보살 당시는 150년 AD 150년 당시는 KTX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수로 100길밖에 없었겠지. 100길로 배를 타고 가면 즐겁다 했잖아. 쉽고 즐겁다 했잖아. 그리고 배에 타고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은 쉽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전부 다 입만 있으면, 연불만 하면, 저번에 제가, 그 강의 한번 했는데, 강의 댓글에 되게 일어났더라고요. 혹시 우리, 뭐라 합니까? 벙어리라 합니까? 말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입으로 남합자 연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입으로 못 하는데, 칭명 연불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속으로 해도 있잖아요. 연불하는 겁니다. 예. 마음속으로 해도 연불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연불해도 극락갑니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토법문은 이행도라고 합니다. 이는 안이 평안하고 쉽고, 그 다음에 간이
간단하고 쉬우면 간단하고 쉽잖아요. 안위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온하면이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이 없으며 어떠한 불안전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는 간단하고 쉬우면이 어떠한 곤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너무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생각하거나 말을 합니다. 물어다 간단한 것은 모두 수성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너무 간단하면 내가 볼 때 그만큼 좋은 건 아니지 싶은데, 만약 수성하고 뛰어난 거라면 그거는 너 마음대로 편리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좀만 더 수성하고 뭐 좀 그렇게하면 좀 어렵고 그게 수성하지 싶은데, 쉬운 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영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네. 자, 정토 부분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이행도이면서도 동시에 수성한 법물이자 위없는 무상도이니, 자, 왜냐하면 최고의 경계에 있는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의 경계를 갖다 얻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 왕생하는 중생은 수명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까닭에 수명이 무량하며 광명도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까닭에 몸과 마음의 광명도 무량광입니다. 지혜면 지혜도 똑같이 뛰어나고 신통이면 신통도 똑같이 통달한다. 모두가 똑같아 다르지 않으니 모두 자연 허무의 무거의 허무, 자연 허무 지신 무극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극락세계에는 성문영각보살 인천과 같은 명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실제 내용은 또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보면 그 성문도 있고 보살도 있고 그런 극락국토 중생생자 그런 거 쭉 있긴 있는데, 거기도 극락에는 우리 그 정토 법문에 보면 성문영각보살 인천 이런 거 말은 돼 있는데, 말은 다르지만 명칭은 다르지만 실체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명칭이 있는 것도 단지 다른 세계,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그런 명칭의 관습이 있음을 갖다가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니, 다른 세계, 사바세계 중생들의 관습에 따르기 위해서 천인이라든가 보살이라든가 성문을 갖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명칭만 있을 뿐 그런 내용은 없으면 내용은 모두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 우리 무량수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12원 광명무량원 칙명으로 인도해 들어가기 위한 인연을 맺음. 자, 비록 각각의 부처님께서는 모두 똑같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홍서원, 우리 그 통원이라고 하잖아요. 사홍서원이 있는데, 사홍서원의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가입시 많지만 모두 다 구제하겠다라고 말하셨지만, 만약 이 중생이 이 부처님과 연이 없다면 이 부처님은 그걸 갖다 구제하기가 비교적 곤란할 것입니다. 내가 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자기 원을 세웠지만도 인연 없는 중생은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그분의 목적은 시방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먼저 시방 중생과 연을 맺으셔야 합니다. 시방 중생과 연을 맺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48론 중에서 광명무량원을 갖다 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방세계를 광명으로 두루 비춤으로써 시방세계 중생들과 연을 맺으시고, 그들이 무량수불의 명호, 무량수불 명을 갖다가 지내서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일양전증 미타불명 부르는 제18원으로 들어오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12원이 광명무량원이에요. 18원 연불왕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명무량원을 갖다가 발했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발하신 것이 바로 제12원 광명무량원입니다. 광명무량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부처가 될 적에 광명에 한량이 있어가지고 아래는 백천나유타 재불국토를 비추지 못한다 하면은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 부처가 될 때 광명유 한량입니다. 만약에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하지 아래로는 백천억 나유타 재불국토를 갖다가 비추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나는 내 광명에 한량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17론
자, 재불 칙명원입니다. 몸소 칙명의 시범 보이시다. 자, 동시에 또 하나 명호를 갖다 명호로 인해 가지고 제17원 중생이 하나 극락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하나의 중생이 모두 하나 이 명호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48원 가운데서 재불 칙명원 모든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갖다 칭양 찬탄하는 하나 원을 바라셨습니다. 제17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는 광명이 한량이 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여는 또 이런,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나의 명호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찬탄하고 칭찬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한문 원문이 그렇습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있는 무량 재벌 한량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부실자차 모두 다 칭양 찬탄하지 않는다. 명자다. 칭아 명자입니다. 나의 이름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갖다가 칭양 찬탄하지 않는다 하면 불시정한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 발언은 그분이 만약 성불한다면 반드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자연스럽게 두루왔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가셔서 남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를 칭양하고 찬탄하시며 이 명호를 갖다 칭념하여 중생의 모범이 되어 주시며 중생이 이 명호의 불가사인 위신공덕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시방재불과 같이 명호를 부르도록 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지, 그제? 예.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17원은 재불 칭명원은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시는 원입니다. 야, 부처님들도 좀 칭명하도록 했다입니다. 시방 재불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두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칭념하시는 목적은 몸소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극락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그 모든 부처님들과 같이 남아미타를 칭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네. 또 오늘 이거 공부 진짜 좋다, 그지? 이 공부 저 공부 있잖아요. 참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또 이런 공부까지 왔는데, 참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시킨 대로 남아미타 영어하면 극락 간다. 그러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그거 토 달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연불을 만났으니까, 연불이 됐으면 열심히 하지 말고, 시킨 대로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함께 손잡고 있잖아요. 연불을 하는 그런 중생들이 좀 됐으면 고맙겠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좋은 연불을 내 혼자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스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좋은 거 지 혼자 하면 도둑놈이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잖아. 나도 연불을 해야 되지만, 또 건타. 남한테 연불 권하는 그런 우리가 건타 연불. 남한테 남한타올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그지? 동생서방. 함께 동자. 왕생할 생자. 서방입니다. 서방. 서방이 어디냐? 극락입니다. 그 극락에 함께 극락에 왕생한다. 건타 연불 동생. 현우경이란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권타 연불 동생서방. 권할권자 남타자입니까? 권타 연불.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이제 동생서방 함께 동자 한 가지 동자에다가 날생자 왕생할 생자 서방. 서방은 어디냐면 극락입니다. 함께 서방에 극락 왕생하게 된다. 서방에 극락 왕생하게 된다.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이제 서방에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우리는 권타 연불하는 그는 우리가 진짜 자비스러운 연불 행자가 많이 좀 되었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